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까지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창세기 10장부터 11장 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11장 1절부터 9절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23번째 제국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배 마음의 문을 여는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우리 또 옆 사람이 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얘기로 또 마음 문을 활짝 한번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얘기 하셔서 예배 시간에 마음 문이 활짝 열리도록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웃고 또 옆 사람에게 미소를 한번 짓는 게 또 우리 예배 마음 문을 활짝 여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원역사 11장까지 말씀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12장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까지 따라왔습니다. 조금 전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쓰셨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 없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바벨탑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 한번 우리가 2주 전 노아 홍수 말씀을 보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자,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350년. 그리고 몇 세에 죽었습니까?
950세. 그러면 몇 살에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으면 몇 살에 홍수를 맞은 것입니까? 600세. 좀 당황스러운데 이건 어려운 수학은 아닌데 600세입니다. 그리고요. 10장.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는 10장에 넘어오면은 그러면 그 350년 동안 홍수 이후에 35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10장 1절부터의 기록입니다. 10장 1절부터 이제 그 350년의 기록이 나오는데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10장을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0장을 다 읽어보시면은 족보가 쫙 나와요. 근데 이 10장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노아의 세 아들이 그 뒤 후손들을 낳으면서 흩어져간, 퍼져나간 이야기들입니다. 10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고대 중근동 지역에 퍼져나가 살아간 종족들과 이들이 주역이 되어서 세운 나라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뭐 가인과 아벨처럼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겠지만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무엇으로 보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부터 본 인간이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독보적인 일은 인간이 제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족보 중에서 가장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로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국의 창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나라가 나오는데요. 10장 10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만든 나라의 이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한테 좀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니므롯은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창건자로 소개됩니다. 이전에 니므롯이라는 그 노아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벨로니아 왕국의 창건자였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로니아 제국은 고대 바벨로니아, 중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왕국입니다. 이렇듯 왕조가 계속 바뀌어 가면서 바벨론 지역의 제국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제국의 첫 창건자가 누구냐? 니므롯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해줘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자 10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땅에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니므롯은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일 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북방의 강대국이었던 누구? 아시리아 제국의 창건자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후손들 중 일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12장부터 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블레셋 혹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긴 전쟁이 있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 모든 기원은 니므롯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겪는 모든 역사 속에 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 관련이 가장 깊은 나라가 세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이 모든 국가의 시조로 니므롯이다. 니므롯이 그 모든 국가의 시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장 8절 9절 니므롯을 설명합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여기 나오죠. 워리어와 헌터.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이 니므롯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므롯은 싸움을 잘하는 고대의 전사일 뿐만 아니라 추적해서 체포하고 사로잡는 데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었다. 헌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가 벌써 3500년 그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 사이에 그때를 기준으로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던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속담이 뭐냐? 10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것은요, 고대에 아주 용감한 용사들을 표현할 때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야,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은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야 라는 속담이 이전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고대 용사들의 전형 모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니무롯은 고대 사회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니무롯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인데요, 니무롯은 히브리어로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반역자라고 지어진 것을 보면요,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반역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운 나라, 그리고 그가 행했던 전투, 그가 행한 사냥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대했던 이 사람이 제국을 건설하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은 제국의 본질과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하는 나라를 세웠고 그런 통치를 하였고 그는 그렇게 고대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10장 8절 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할 때 용감한이라는 표현도 어떤 측면에서 용감한 것인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저돌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딱 그 뉘앙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그의 용맹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의 통치에 눈앞에서 반역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냥꾼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대의 제국은 실제로 어떻게 제국이 건설되는가?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요, 큰 성읍을 건설하는데 그 성읍이 도시가 됩니다. 도시라는 특징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동이 집약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요, 니무롯 같은 지배자가 있고 사람들이 그 지배자의 뜻에 복종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예 경제 사회라고 부르는데 고대의 도시국가는 전부 노예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탈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냥꾼이 과연 짐승 사냥꾼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인간 사냥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도시로 헌터해서 자기 도시로 끌고 와서 자기 도시 주민을 만들고 때로는 노예로 부리고 그중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부하로 삼고 때로는 시민권도 주고 권력도 주면서 거대한 도시국가를 형성해 나간 제국의 창건자를 사냥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사라는 말이나 사냥꾼이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로 쓰여져 있고 니무롯은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고대 제국은 시초가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국가 체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국은 인간 부패성의 상징입니다. 이 땅에 제국이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이 세운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래서 11장 1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요, 니무롯을 사냥과 전쟁의 신 니누르타라고 숭배합니다. 11장부터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무롯의 후손에 세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건설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바벨탑이 멸망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야기가 그래서 11장 1절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에게 전개되죠. 제국이 건설될 때의 배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작. 11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홍수부터 니무롯을 거쳐서 제국이 완성될 때쯤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이 당시는 인류가 언어가 나누어지기 전입니다. 하나였습니다. 의사소통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리한데 문제는 인간의 힘이 하나로 모인다는 데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좋으나 그 모임의 방향이 다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로 극대화된 힘이 좋은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 신격화하는 쪽으로 힘이 모아집니다.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었다는 이 서술 다음에 나오는 기록은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오다가 시날이라는 들판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건설했다라고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로 힘이 결집되고 그 다음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날 들판에 자리를 잡고 공동체를 건설했다.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떠날 때의 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도 사람들은 동쪽에서 얼마 오다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은 에덴 동산에 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믿음의 본향과 같은 것인데 그곳에서 점점 이동하였다는 것은 인간들이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시날 평지가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바벨로니아 지역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곳은 넓은 평지가 있었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이면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그들의 문명, 그곳에서 제국을 만들었던 문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전에는요, 돌로 건물을 만들었는데 돌은 굉장히 무거운 자재였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짓는 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 높이가 약 14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사용된 돌의 작은 것은 2톤이고 큰 것은 50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고대 사람들이 2톤 혹은 50톤이나 되는 돌을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렸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벽돌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획기적인 발명품과 같습니다. 흔히 여성 가사노동 해방 3대 발명품이 피임약, 그리고 분유, 세탁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바꾼 최고의 제품이 스마트폰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벨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벽돌이 건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건축을 할 때 큰 돌을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또 돌을 쌓는 방법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쓸 돌을 구워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청, 그러니까 70인역에는 이 역청을 아스팔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청을 채취해서 끓여서 접착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또 돌을 엎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훨씬 쉬운 방법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 바벨론 지역에서 구릉지대, 그러니까 산처럼 이렇게 구릉이 있으면 무조건 파고 들어갑니다. 고대학자들은. 왜냐하면은 이 벽돌 문명은 오랜 세월 동안 벽돌이 부서지고 쌓이고를 반복하면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구릉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직경을 만들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옆이 이렇게
무늬가 있는 케이크처럼 단면으로 잘라서 나오는데 잘라진 이 단면을 보면요, 독이나 그러니까 그릇이나 파편들이 계속 나오는데 시대가 다 다릅니다. 맨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대 국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 위에 다른 도시가 나와서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를 수없이 반복해서 동그란 구릉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 문명을 발굴해냅니다. 요즘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도 이런 식으로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독일 베를린에 가면 버가모 박물관, 페르가몬 박물관에는 갈대아 우르의 출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국가의 출토품이 가득합니다. 놀랍게도요, 그 출토품을 따라가 보면 이 고대 왕국에는요, 도서관도 발견됩니다. 도서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진흙을 이렇게 옆으로 쫙 펴서 말린 후에 거기에 갈대 끝을 잘라서 상형 문자를 팝니다. 그리고는 굽죠. 이게 벽돌 원리입니다. 벽돌을 그리고 이걸 점토서판이라고 부르는데 딱딱한 판이 되거든요. 이게 수만 장씩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상형 문자를 다 연구하고 읽어서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날 사람들이 살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출품들을 이렇게 뽑다 보면요, 왕궁에서 발견된 점토서판에는 주방에서 어떤 물건을 사들였는가까지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가격까지도 나오고 뭘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고요,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출토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갈대아 우르에서 실제로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성경의 아브라함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오늘날 철수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출토되는 거죠. 누구인지 모르지만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성경 외의 증거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당시 문명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그들이 그 벽돌 문명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이 부분을 제가 NIV 성경으로 띄우겠습니다. NIV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탑을 쌓았다 생각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쌓은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티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은 벽돌로 건축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도시를 만들고요, 도시 건물 한가운데에 높이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 쌓은 탑이 무엇이었냐? 제단입니다. 제사의 장소입니다.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도시의 높은 곳에 성과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의 첨탑은 가장 높은 곳에 솟아 있는데, 높은 곳에 성과 예배당을 지은 이유는 그곳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외적으로는 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벽돌로 높은 건물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시티를 건설하고 그 위에 제단을 쌓는데 가장 높은 곳에 그렇게 신전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이곳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 그들이 선포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벽돌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과연 몇 메타나 그 당시에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바벨탑이 한 몇 메타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롯데월드 타워라고 지금 말하는데 554m입니다. 554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로 높이가 828m입니다. 현대의 건축이 만들 수 있는 높이가 그 정도인데, BC 5세기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높이가 약 90m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 건축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제국을 건설하고 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고 한 것이 겨우 90m 쌓은 겁니다. 진짜 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인지 지금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바벨 도시와 탑을 건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무지개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한 홍수 후 인류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못 믿겠어. 그래서 자력 구원의 일환으로 하늘의 꼭대기가 닿는 탑을 건설하고 동시에 도시를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노아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자기 노력과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인간의 자력 구원의 의지가 바로 이 문장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뭘 하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바벨탑을 쌓는 데 사용된 벽돌마다 쌓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무롯 같은 사람들, 도시의 창건자들의 이름이 탑의 꼭대기에 적혀 있고요. 그들이 신이 됩니다. 권력의 신격화 현상이 이미 이때 일어난 거죠. 권력이 절대화되고 제국의 창건자들이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을 무한하게 지배할 수 있는 지배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후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새 창조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온 땅에 흩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그들이 이제는 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 문명도 만들었고 이만큼 사람들도 모았고 이제 우리 흩어져서는 안 돼. 우리가 함께 있어 성을 쌓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자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 도성을 건설하는 이야기는 가인이 하나님의 표를 의지하지 않고 자력 구원의 일환으로 에녹성을 건설했다는 것과 거의 병렬을 이룹니다. 즉 에녹 도시와 바벨 도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에서 그 건설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문명의 중심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여기서 드러나죠. 시작. 서로 말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처럼 자신들의 자부심을 건축을 통해 온 세상에 입증할 만한 능력을 가진 집단이라면 이것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국가가 이 당시에 이미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국가는 보통 규모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등장을 말해줍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세상에 누구나 그 나라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 거대한 제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국의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떨치는 효과입니다. 더군다나 온 땅에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국의 경계성이 온 땅이었다는 말인데 이 말에 압축되듯이 이것은 그들이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은 고대 사회의 현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인류는 무수한 제국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18세기에서 20세기에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나는데 이 많은 나라들이 온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국경성을 최대로 확장하는 제국이 되기를 그들 모두가 바랬습니다. 제국주의의 출현이었고 제국의 구호는 한마디로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며 자신은 그러한 나라의 종족의 희생 위에
무한히 강한 국가가 되겠다. 이것이 1, 2차 세계대전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제국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 집사님이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예언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대의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데 이 4짐승이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존재한 세계 제국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조명하면서 그것을 성경이 제국을 사나운 짐승으로 상징한 것은 성경이 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집단이 되고 집단이 폭력성을 띠고 점령을 시작할 때 제국이 될 때는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어버린 집단이 인간인 척 문명의 탈을 쓸고 발전을 가속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국이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이와 같은 대제국들은요, 거대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군사력에 기반해서 광활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자신의 영토로 편입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지배의 수단이 군사력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명실상부하게 결속력과 통제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 보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여러분, 제국의 언어가 표준의 언어로 통용되고 다른 언어는 변방의 언어, 사투리 또는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없는 위치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칙령과 정책의 집행, 교육과 문화는 모두 제국의 언어로 실행되었고 제국의 언어와 노예의 언어가 갈라지고 중심과 변방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의 젖줄인 수메르 문명의 근거를 둔 아카드어에서 아람어로,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그리스어에서 로마의 언어로 이렇게 지중해와 중근동 지역의 고대사를 지배하는 언어가 생성되고 소멸되어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과거 중국의 문명이 동아시아를 지배할 때에도요, 한자 문명 이외의 것은 변방의 언어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를 압도하고 지배하면 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처럼 취급받습니다. 이처럼 제국의 언어는 그런 불평등하고 배타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은 바벨 제국을 묘사하면서 노아 홍수 이후 인류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가인과 아벨 이후 라멕 시티를 지으며 하나님께 보인 반응과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라멕이 라멕 시티를 짓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다시 바벨탑을 쌓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이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듯이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그 패턴 가운데 인간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을 찾으십니다. 심판이 아니고 그 대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안,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벨 왕국과는 전혀 다른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바벨탑 사건 이후 이루어져야 할 새로운 문명의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당시 거대한 수메르 문명의 중심 갈대아 우리에서 당대의 눈으로 보면 변방의 오지에 해당하는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2장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로 따지면 서울 한복판에서 저 깡시골로 아브라함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제국의 문명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동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오만에 찬 거대한 나라 제국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주체적인 발언을 가지고 존중되는 생명 공동체에 진정한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획일적 질서가 아니라 다양성을 통한 생명의 창조적 발전을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땅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제국의 모든 문명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새로운 삶으로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인간이 만든 바벨의 제국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골로 보내시면서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제국이 아니고 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도성을 너를 통하여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제국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와 이처럼 인간이 만든 강대국 제국의 대치를 보여줍니다. 제국의 폭력과 교만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끊임없이 대조시킵니다. 모세가 거대한 이집트 제국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떠나는 사건도 그런 의미이고 로마 제국의 힘이 압축된 십자가 처형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대목도 대제국의 지배 앞에서 인류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세상 왕국을 대표하고 하나님 대안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발현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심기 전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대안을 심기 전에 당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악의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그래서 10장 11절에 그 토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은 이 토양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멸하시지 않고 바벨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중에 어떤 식으로 바벨탑의 인간의 반역을 좌절시켰는가? 심판이 아니고요.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국의 오만한 팽창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11장 7절에서 9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의 힘의 결집인 언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언어가 뒤섞인 것은 제국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는 대목이 그것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중심이 무너지고 각 지역이 독자적인 주체성을 성립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벨은 뒤섞이다는 뜻을 가진 발랄, 바벨론 이 비슷한 발음이라는 점에서 그 뒤섞임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간 억압되었던 다양성이나 각 지역의 독자적인 주체성이 하나의 중심의 종속으로 묶이지 않고 공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권세 아래 독점하렸던 제국은 해체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문명이 세워져야 함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일방적 획일성을 뒤집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위에 강림하셨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한 번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십니다. 이 대목을 창세기 본문과 함께 읽으면 바벨탑의 세계와 대치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1절, 3절 한번 있는 대로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탑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는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란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의 큰 인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러면 수많은 언어가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바벨탑의 현실은 하나의 언어가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행전 본문은 각자의 삶의 처지와 요구, 그 내용이 그대로 발언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방언한다 할 때 그 방언, 그러니까 일상에서 소통이 불가능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언어가 아니고 각 나라의 말을 가리킵니다. 방언을 한자로 나라방자 그리고 그 말을 뜻하는 언자가 합쳐져서 방언인데 세계 도처에서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각 나라의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쏟아내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 사건의 원형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하나의 말로 제국의 존재를 온 세상에 드러냈던 반면에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과 방언 사건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곳만이 정통이고 다른 곳은 변두리라고 여긴 상황이 뒤집히고 변두리라고 여긴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당당히 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봐도 예수님 당시가 살던 예루살렘만 봐도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정통이고 중심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지극히 변방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은 언제나 멸시의 대상이었고 당대의 차원에서 보면 이른바 시골뜨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말이 나오고 그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편적 소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이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각 지역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인정되는 지위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만 해도 히브리어나 그리스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보고 쓸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리스어를 읽을 줄 알아야만 신약 성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별한 언어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자국의 언어로 보고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방언 사건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자기 말, 자신의 일상을 세밀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익숙한 그 말, 그 내면의 사연을 절절하게 자기가 쉽게 토로할 수 있는 말,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 통하는 언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까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언어와 신성한 일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삶과 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만이 자신 있게 생생하고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언어와 역사만을 모든 것의 중심이자 정통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 제국은 다른 모든 변방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드워드 사이드가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보면요, 서구 문명이 비서구 문명을 열등하게 취급하고 자기들만 문명이라고 내세운 것을 비판한 책입니다. 그가 나중에 문화와 제국주의라는 책을 또 썼는데 제국의 문명이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의 모든 문화와 인간을 능멸하고 야만으로 대했던 것을 신랄하게 다시 한번 비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과거에 대한 기억과 역사마저도 제국의 언어가 주도함으로 지배를 정당화한 것을 치밀하게 비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책은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를 조작해내는 논리와 사고방식의 진상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제국의 실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주체적 성장은 이런 질서를 극복해 나가야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중심과 변방의 질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꿈을 가진 존재가 곧 중심이자 새로운 시작의 주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체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중심이고 누구는 주변이 아니라 인간은 그 자신의 존재 가치가 주체적 위치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어떤 인간도 부차적이거나 어떤 언어도 사투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 말도 우리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표준말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제가 항희 형제처럼 언어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좀 설교가 더 은혜로울까. 그래도 충분히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변방으로 밀려서 소외되고 밀명을 당하지 않고 모두 인생과 역사의 주역, 각자의 주체성이 존중받는 다양한 중심이 공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를 일궈 나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언어가 권력에 대해서 위세를 부리고 다른 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가치를 인정받고 그 목소리가 경청되는 사회, 그 말이 결코 변방의 사투리처럼 멸시되거나 핍박받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감격이 있는 현실이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자 은총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과 역사에서 무명의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중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중심과 변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이가 곧 새로운 중심이자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못하는 각자의 삶의 주인공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숲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기와 재정과 그 어떤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열망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주체입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탑 11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도행전 2장이죠. 그러면 11장과 사도행전 2장이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오지 않는 나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의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둥 사이에 그 담벼락을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예수에 이르는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에 이르는 족보 그 중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는가를 구현하려고 했었던 왕의 이름을 기록하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나라라는 대안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고대사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대한 국가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 왕국을 거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원역사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11장까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출출될 이후에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해서 인간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하늘에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했었던 역사였다. 바벨탑을 쌓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올라가려는 역사였다. 그 뒤로 인간은 이 상향성의 역사와 문화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도시의 한복판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장 깡시골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을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역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으로 출발하여 마침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말구유의 낮아지심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아담 이후에 높아지려고만 했었던 지금까지의 인류의 세속 질서를 뒤집으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낮아져야 한다.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예수님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아래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 공동체는 아래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아래로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해야 제자 공동체의 본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출세를 생각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매력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석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형 특성상 중산층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중산층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빚인데 그래도 우리는 중산층입니다. 그러면 이 중산층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아래로라는 방향성을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아래로 공동체라는 지향점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고 상향성을 추구하면 이것이 주님 앞에서 위기입니다. 이 자기의 방향성인 상향성을 이타적인 하향성으로 연습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방향의 전환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즉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정이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조금만 변하면 됩니다. 중간층으로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을 계속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시킵니다. 학원도 보냅니다. 삶의 질도 높이고 우리가 할 것은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만은 조금 남기자는 것입니다. 그 얼마만은 아래로 향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선한 사마리아 역할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한국 사회는 사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으면 한국 교회는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한국 교회가 새롭게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 과정을 하기 위해 모범적인 공동체가 나와야 하는데 저는 한스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상향성에서 하향성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데 쓰임받는 한습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향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끊임없이 모퉁이를 남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